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요,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특별히 추보에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헌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68번 헌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입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 헌금은 도대체 뭘까 궁금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그 당시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1000번째와 그리고 그 1000번째 헌금은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1000번째라고 하는 헌금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1000번 그리고 제사할 때 제자를 써서 1000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1000번에 걸친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을 드렸죠. 지금도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0번에 나눠서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 만에 드렸거나 아니면 한 3, 4일 정도는 걸렸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1000번에 나눠서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1000번제를 1000번에서 나눠서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헌금, 그것은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는 왜곡된 그런 헌금의 목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1000번에 걸쳐서 헌금을 드릴 테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헌금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저의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요. 마치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그런 사람이 아닌 분들도 많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1000번에 걸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헌금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다른 거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니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번제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립니다,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 의미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소원을 묻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받으시고 그의 거래하는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순수한 사랑, 그 진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연애 프로그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TV에서 보셨던 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남녀가 등장해서 커플이 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가 이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죠.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남자가 이 여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스펙들을 제시하면서 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 여자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자신감이 없나 보구나, 굳이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자도 전혀 부족함 없는 스펙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조건. 저는 그 단계 현실적인 조건을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아직 저한테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남자 6호분이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결코 그렇게 그 남자 6호에 비해 많이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비전을 얘기하면 호감도가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다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로 어필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모습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아닌, 그게 없어져도 저를 믿어주고 당신을 믿고 살면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주길 바랬습니다. 지금은 가질 수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라도 가져주길 바랬습니다. 그건 저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제가 가진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 프로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이 남자의 그 진심 어린 마음, 순수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그 열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응원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남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시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힘이 있죠. 부족할 게 없으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만을 위해서 그분께 달려오는 존재들에 대해서 때로는 상처 입지 않으실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저랑 기브앤테이크 관계에서 거래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지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남자의 마음과 같이 제 모습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아닌 그게 없어져도 저를 믿어주고 당신을 믿고 살면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주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 예배의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 저의 소원을 꺾으시고 저를 외면하신 것 같지만 그런데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우리를 향한, 아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진정성, 그 순수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그 어떤 인간적인 큰 스케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양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전생일을 통해서 봉사를 한들 그분께 뭐가 그렇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케일이 아니라 그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내 삶을 이끌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 그런 진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스케일 때문이 아니라 일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 그 중심, 그 진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저의 사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제가 다스려야 합니다. 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의 말씀처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 그 삶에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만든 이야기지만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한 가난한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노총각의 소원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결혼을 해보고자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뒷산에 올라갑니다. 안 되겠다. 소나무라도 한번 뽑으면서 기도해봐야겠다. 그래서 소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포기할까 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결혼은 안 되더라도 당장 하나님 여자를 주십시오. 만날 여자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해서 또다시 제목을 바꿉니다. 하나님 그러면 돈이라도 주십시오.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의 기도 제목 중, 너의 소원 중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 한 가지를 말해보아라. 남자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뭘 구해야 될까? 하나라도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답합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돈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 그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도 되죠. 그런데요, 비슷한 시기에 조금 지나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소원을 품고 가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얼마든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서 다른 것도 물론 필요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쩌면 돈이었을 수 있고 명예였을 수 있고 재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까? 그의 가장 우선적인 소원,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 여러분 안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냐? 여러분, 물론 우리에겐 다양한 욕망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욕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생뿐만 아니라 젊은 남녀들은요, 매력적인 이성과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은요, 사업의 성공을 욕망하고요. 어르신들은 건강과 장수를 욕망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때는 그것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연스러운 소원, 자연스러운 욕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소원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든 욕망을 금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끔가다의 금욕이 필요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금욕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욕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욕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욕망 중에서, 소원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던 것,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확인하셨던 것, 그것은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도 다양한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분명한 차이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원, 그의 기대와 희망, 그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